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죽은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요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란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9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노래할지어다. 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의 가장 고충이 무엇인가? 저도 해봤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곡을 익히고 또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아는 곡만, 내가 연습했던 곡만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곡을 익히게 되고 또 연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해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무궁무진한 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찬양대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지휘자님도 그렇고 또 찬양대원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곡을 배우고 익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는 곡만 계속 하는 것보다 또 새로운 곡들이, 은혜로운 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실력을 또 키우고 또 그 곡들을 연습함으로 실력이 또 자라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주 새로운 곡을 연주한다. 아니면 매일 새로운 곡을 연주한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주 새로운 곡들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주 새로운 노래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작곡자들은 매주 새로운 곡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 네, 새로운 멜로디, 또 새로운 가사, 또 새로운 어떤 연주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와 또 대비하여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가 잘못하는 것, 내가 회개하는 것, 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항상 다짐하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변하려고 하지만 또 지나보면 그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순간순간 또 불끈불끈 옛사람이 올라오고 또 내 성격이 내가 정말 감추고 싶었던 그런 내 본성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거든요. 매일매일 새롭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바람이실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멜로디, 새로운 가사,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변화된 모습의 새 찬양자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경험을 하셨을 때,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혹은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어떤 경험들을 해보십니까? 매일 보던 그 길이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내가 매일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제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주위가 변했습니까? 환경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시각이 변했고 나의 마음이 변했고 내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매일 듣던 찬양이 어느 날 나에게 딱 다가와가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정말 내 인생 찬양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곡이 달라져서 그럴까요? 연주자가 달라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딱 맞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새로운 곡들, 내가 계속해서 어려운 곡들을 연습해서 부르는 그 새 노래이기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나의 다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찬양을 내가 어제는 울면서 불렀지만 오늘은 내가 감사하면서 부르리라. 어제는 내가 아픔 가운데서 불렀지만 오늘은 하나님 기쁨 가운데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날마다 더해지는 찬양, 그것이 저는 새로운 찬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곡들 연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새로운 곡들을 하나님께 더 은혜롭게 올려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되는 것이 나의 마음가짐이고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곡이 아무리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 찬양 가운데 완벽히 아멘으로 동의되지 않는 찬양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음악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어떠한 성악가가 완벽하게 테크닉을 가지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할머니가 음정 박자가 참 불안불안한데도 찬양을 부르실 때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음악을 넘어서는 찬양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영이 부르는 찬양, 정말 나의 삶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기술적인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찬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찬양대로서 그 본질 위에 그 기술, 본질 위에 연습을 더해야 되는 또 무거운 중차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기술 때문에, 연습 때문에, 어떤 시간 때문에 우리가 찬양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것은 나의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새로운 다짐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냐면 야훼께 노래하며 이름을 송축하며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찬양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냉랭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쟤네들은 왜 찬양하는 거지? 시간 아깝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찬양대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드리는 찬양, 나의 영혼이 부르짖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는 몇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선포가 찬양으로 울려지는데 그 영이 어떻게 깨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떠났던 영혼들이 찬양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찬양 가운데 그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찬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대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보다 더 새로운 노래로,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새로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내가 40년 찬양대 했습니다 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40년 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30년 전보다 더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때보다
나이는 많아졌지만 그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절보다 지금 더 새로운 노래로, 지금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로, 내가 지금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노래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선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영광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일이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2021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그 찬양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이 남은 몇 시간, 이 남은 몇 주, 이 남은 등단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정말 뜨거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멜로디를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대로서의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반면은 아니죠.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에 상응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무엇을 바래서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불경스럽습니다. 뭐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충성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또 기쁨이 축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영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새로운 노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고백이 어제의 고백이 아니라 더 기쁜 고백이, 더 새로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해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큰 기쁨 더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아직 응답하지 못한 2021년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